샬롬, 블루스교회 새벽 말씀 상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지금의 주일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20장이 끝났습니다. 1장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21장이 이제 다시 한 장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더 남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일은 바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또 특히 이제 그 제자들의 대표라고 했으면 시몬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선한 제자로 삼는 그런 제자의 회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장 더 할애를 하셔서 베드로를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후, 이제 앞에 이제 20장까지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두 번 나타나신 후에 다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요, 그냥 뭐 남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밝히 분명하게 본인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저희들이 앞장에서 봤는데 이제 이 아래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제 사해가 이제 요단강을 타고 해서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또 그때 로마의 그 지배가 이제 더욱더 많이 이어졌을 때라서 갈릴리 호수보다는 로마식 이름인 디베리아 호수를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바다 뭐 다 같은 호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쪽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쪽에서 이제 나타나셨고, 제자들도 이제 지금 그 자기의 고향 쪽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디드모라고 부르는 도마가 있었고,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다나엘은 우리가 이제 바들로메라고 하는 그 제자를 나다나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어떤 두 제자가 이제 함께 있었다. 그래서 총 7명이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7명이 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들은 언제 떠났습니까? 이제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이제 해석하는데 아주 이제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냐, 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과연 물고기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그냥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는 그 과정을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안 갔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밤에 이제 갔는데 이 갈릴리 호수 또 고대샤에 물고기 잡는 것은 지금 이제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하는 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3절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밤새도록 한 마디도 못 잡고 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이제 서 계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완전히 밝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호수에 이제 안개 같은 것도 껴 있었을 거라서 예수님을 이제 알지 못하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알지 못했고, 또 이들의 이제 정신적인 상태로서도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많이 잡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개혁개정에는 아이들아 이런 얘기인데, 다정한 표현으로 이제 부르시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많이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다 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한 마리도 다 못 잡았지? 했더니 우리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 7명이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뭐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하고, 그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6절도 또 사람들마다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왜 왼쪽엔 던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른쪽은 왜 던져서 더 많이 잡혔냐 하고, 뭐 그래서 이것도 또 오른편 왼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7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평생을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완전 베테랑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그 바닥, 호숫가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하는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오른쪽하고 이제 왼쪽 이런 건 곁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키는 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세를 임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고기가, 생선이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 없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조차를 이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또 예수께서 호수에 나타나서 고기를, 지금 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고기를 잡게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서, 저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말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렇죠? 겉옷을 다시 입고, 이제 일을 하다가 더웠을 테니까 이제 옷을 벗고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 스승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던 옷을 입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곧장 물로 뛰어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뭐 베드로의 그 신앙심이 누가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베드로의 좀 성격을 뭐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특별한, 베드로가 너무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보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뛰어들었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6명이 남아있죠.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고기가 너무나 가득해서 그물을 배에 들어 올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물을 끌고 가면서, 물속에서 있는 걸 끌고 가면서 배를 저어서 호숫가까지 이제 끌고 갔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배가 있던 곳은 아주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약 90m 떨어졌다고 이제 저희 성경은 되어 있고요. 영어는 이제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물을 당기면서 배를 저어 제자들이 이제 호숫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호숫가에 이제 다 땅에 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벌써 식사 준비를 해놨는데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뿌리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고기를 굽고 있었고 또 이제 빵도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잡은 것 중에 이제 생선을 이제 가지고 와라 해서 같이 이제 숯불에 이제 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이제 끌어당겼는데 그 그물은 그저 아주 큰 물고기들로 이제 가득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 153마리나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53 숫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또 뭐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좀 그렇게 또 하나를 다르게 우리가 굳이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대로 우리 이제를 제자로 파송해서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고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침 먹자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내가 밥을 준비해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다시 주님이신 걸 아시는 거죠. 이미 벌써 2번 제자들에게 이제 다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또 주셨고 또 생선도 이제 나눠 주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최후의 만찬식 때 했던 거 이제 같은 행위를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몇 번째, 3번째 나타나신 것이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사랑하는 이제 제자였지만,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것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택해서서 예수님에게 주신 12제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요. 이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 11명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나셨고, 지금 호숫가에서 이제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5절부터가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이제 치유하시고, 앞으로 이제 반석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의 실제적인 저장 목적도 이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아버지가 이제 요한이고요. 시몬 베드로는 시몬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15장하고 16장에 이제 사랑 이런 사랑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아가파오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냐 친구들 간의 사랑이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랑 그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또 뭐라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 또 내 양을 먹이고 돌봐라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기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긴장이 되고 얼굴이 거의 이제 울상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질문하시나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 질문하시기 전에 생선과 빵을 제자들에게 이제 손수 띄워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최후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식사에 이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얘기하면서 식사를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제 예견하시면서 식사하실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각자 제자들과 나눠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하는 세 번 긍정의 답을 이끌어내심으로써 베드로에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마음의 짐, 예수님을 자기가 본의 아니게 부인했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마음을 다 털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 치유하였으니 인저 내 말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가서 파송을 하고 내 말을 전하고 또 죄를 사하여 주고 모두 사랑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가서 제자로서 본연의 일을 시작해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 완전한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한 말은 개역개정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25번에 걸쳐서 진실로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진실로가 이제 두 번 쓰이는데요. 이 진실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아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지금 두 번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이란 뜻이 이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얘기한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라는. 그래서 이제 2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중요하신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항상 아멘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얘들아, 너가 또 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 너희들이 젊었을 때는 너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했지만, 우리 이제 젊었을 때는 다 이제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하고 자기 힘이 있고 다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내가 팔을 벌리겠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글자 그대로만 보면 젊었을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허리띠도 메고 마음대로 다 다니는데, 나이가 들게 하면 너가 힘도 없어져서 이제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이제 너에게 옷을 벗겨주시고 옷을 입혀 줄 것이고 또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순교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너가 충실히 먹이다가 이제 순교할 것인데 그때는 이제 팔을 벌리겠고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예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런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을 준다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다라는 것은 그냥 종종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스승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러함의 이제 따름입니다. 그래서 너는 제자로서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어라 하는 의미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제 뒤 따라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뒤 따라오는 것은 진짜 물리적으로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랄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곁에 몸을 기댄 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오늘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보고 턱짓으로 한번 물어봐 했을 때 이제 요한이 이제 주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 요한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주님, 저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이제 요한과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서로는 이제 수제자로서의 어떤 선한 경쟁심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천국에 올라가 승천했다가 이제 다시 재림의 날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것을 상관할 것도 없고 너는 나의 제자로서 내가 명한 너의 길을 그대로 가고 너는 나만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왼쪽 오른쪽 볼 거 없이 너는 너의 일을 제자로서 수행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은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죠. 오래 살면서 사역을 한다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제 그것을 한 달이 두 달이 이제 거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문이 커져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살아서 영생을 한다고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제 제자들 형제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도 사람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에게 남은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간에 너는 너의 본분을 다하고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는 상관이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저자와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떤 것을 라고 말하면서 21장을 마치고 또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이제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증언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이 사람, 요한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사도 요한 자신이다. 내가 이 책의 저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록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아주 많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요한은 자기가 또 책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제 골라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일이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죠? 기록한 책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찬송가 304장 4절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그래서 21장의 마치는데요. 이제 21장은 25절을 저희가 한 번 더 산 건데 지금 들어본 찬송가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예수님이 요한이 기록한 것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만일 그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담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2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21장,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상당히 이제 길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한 절을 우리가 뽑는다 하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하죠?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평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핵심절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독교 전 세계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제 저작 책이 쓰여진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서 세상의 참빛이시며 세상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7가지 말씀과 7가지 이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믿게 하여 주셨는데요. 7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7가지 선언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7가지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또 7가지 저희들한테 나타내신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고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또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마지막 7번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라는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서 저희들을 좀 믿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우리 성경 중에서도 가장 거의 늦게 쓰여져 있음으로 인하여 신학적인 문제나 또 역사적 정확성 등을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또 정교하게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시고 또 기회 되시는 대로 읽고 또 읽으시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향유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